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4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숨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 편하게 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단잠을 깨우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우선순위를 놓치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이 더 잘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또 사명과 관련된 이 우선순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나이가 80쯤 된 노인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모세만 사실은 특별하게 오래 산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목자로서 양떼만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셨죠. 소명하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무슨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은 그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즉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사명은 매우 큰 사명이었습니다. 큰 사명, 굉장히 위대한 사명인데 그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제 너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전체 그룹을 통해서 단수형을 사용했어요. 내 아들이라, 그것도 my firstborn, 내 장자라 부르셨어요. 그 내 장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보내라, 그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명을 가진 이 모세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아내가 있죠.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서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를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가는 중에 길이 머니까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가던 중에 어느 요즘 말하면 이인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있느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모세가 죽이려 했다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죽이려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칼을 들고 죽이려 한 것인지,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심하게 아팠던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그냥 뭐 열이 오르든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는요, 시보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뭐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쇠로 만든 이 도구보다도 이제 돌칼이 많이 있었겠는데 그 돌칼이 있었던 모양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즉 어린 아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할례를 행하지만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아마 그의 발이라는 모세의 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면서 모세에게 한 말로 여겨지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후에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게 피 남편이라,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으면 bridegroom of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남편이다. 남편이라는 말이 있고 또 피를 흘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매우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보라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금방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이 없지만은 지금 자기 남편 모세가 죽는 것은 아이의 할례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시보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즉 모세가 죽을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모세의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남편이라 함은 설명을 할 때 할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너희 후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되 너희 가족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안에 있으면 반드시 할례 행한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것은 내 언약을 파괴한 것이다. 언약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다. 언약 공동체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 이상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이상으로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가정에서 큰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갓 태어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둘째 엘리에셀 같은데 데리고 지금 가고 있던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시보라가 너무나 하기 싫어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례를 행했냐, 뭐 추측이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와중에 데려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방 깨달았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할례는 행하는 이 일이 모세가 가서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난 뒤에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장자를 지금 구출하러 가는 일을 해 가는데 자기 집안의 아이까지 아직 언약의 표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구약 옛 언약 백성은 할례를 행하는데 새로운 언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도 이방인들에게 계속 할례 행하라 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행할 때 이방인들에게 그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할례 무할례 상관없다. 그 대신에 새 언약 백성의 표징이 뭐예요? 세례죠. 옛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다면 그와 대칭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요 다 세례 받아야 돼요. 마치 이 세례 안 받는 것은 뭐는가 하면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겁니다.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결혼 예식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식적 언약 백성의 공식은 뭐예요? 이건 표징이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어린아이도 뭐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할례 행했듯이 신약 시대에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새 언약 백성의 가정의 표징으로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상당히 심리학에서는 뭐 싫어하지만요 굉장히 구약적인 근거를 가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상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장로교회에 있는 유아세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할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Everyone, everybody is minister. 목사님만, 장로님만, 집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 직분과 은사는 다른 거라고 그러겠죠.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특별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자격자야만 가지지만은 다 우리가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다 사명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다른 것 다 하기 전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느냐 바로 되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부탁을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님들 향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양떼를 삼가라 했는데 번역상 조금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세요. 그리고 교회 양떼를 잘 살피세요. Watch first, watch yourselves. 여러분 스스로를 watch하라.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살피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잘 살피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교회 감독에 대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감독은 먼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신앙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정을 자녀를 잘 복종케 신앙으로 복종케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리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이거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이 죄악 험악한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개인이 바로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독자들에게 주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독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 하니까 읽어 나갈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하다니 이상하지 않냐?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받은 사명이 엄청나게 큰 사명이잖아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 한다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매우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모세를 죽이려 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모세가 없으면 일이 안 되잖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착각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이후에 선약 성경에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만든다.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세가 이전에 평소에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양떼 칠 때 썼던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 들고 가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전에 그냥 평소에 썼던, 양떼 썼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대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노인이고요,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스스로 깨닫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인다는 이건요, 모세 없어도 충분히 해요. 하나님 일해요, 충분히.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읽으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모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쓰여져야 할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이려는 말에 의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면 하나님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모세 그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내버려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가정 이 기도회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항상 우선순위 생각할 때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밀려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밀려버리면 안 되고요. 그게 다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딴 일이 급하면 그걸 밀어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먼저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엑스트라가 되거나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힘들지만 온 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은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를
이제 남은 때에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간구한 말씀 드리고 짧게 우리 함께 제가 오늘 아침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